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종려가지를 꺾어서 예수님을 환영한 날이라고 해서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부르면서 종려주일을 기념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주로 갈릴리 호수 주변에서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끔은 예루살렘에 올라가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의 입성은 이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그때와는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차원이 다른 예루살렘의 입성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고 계신 거예요. 이번 주간 동안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셔요. 그리고 난 다음 금요일날 성금요일날 붙잡히시고 그리고 돌아가시고 그리고 주일날 부활하시죠. 그래서 교회에게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렇게 부르면서 특히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묵상하고 살아야겠지만은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고난주간만이라도 우리 모두가 함께 예수님의 고난, 그것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의 시작이죠. 이것을 우리가 함께 꼭 묵상하면서 또 경건한 삶을 사는 그런 시간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가상 칠연에 대한 말씀 묵상을 우리가 또 새벽 기도 함께 나눕니다. 벌써 오늘부터 그 책에 시작이 되었으니까 그 책을 보시면서 여러분 한 주간을 경건하게 지내시고 가능하면은 또 하루 한 번씩은 금식을 하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한번 집중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종려주일과 다음 주일 부활주일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함께 두 번에 걸쳐서 묵상을 하려고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의 가장 중요한 중심인데 오늘 이것을 우리가 잘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동안 날카롭지 못했던 무뎌졌던 우리 복음의 영성, 오늘 그리고 또 다음 주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자,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많은 정의를 갖고 있는데 복음은 성경적인 정의는 정확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야, 하나님의 아들 바로 복음이신데 그 복음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또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바로 복음이며 그분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이 시작되었다는. 자, 여러분, 복음이라는 말에 헬라어는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기쁜 소식이라는 뜻입니다.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우리 장로교나 기본 정통적인 교회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기쁜 소식이라는 단어를 이단에서 아주 즐겁게 많이, 그리고 신문장에도 막 사용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용하기가 선뜻 내키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불신자들이 이 기쁜 소식 하면은 그쪽 걸 자꾸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지만은 그러나 이 복음은 기쁜 소식,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리고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주신 가장 기쁜 소식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가장 큰 선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선물이고 예수가 복수이면은 그러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수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복된 소식과 가장 큰 선물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두 가지 일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임. 예수님이 하신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공생의 사역 가운데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 그 진수가 뭐냐면은 바로 두 가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이 두 가지가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음 두 가지,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면은
그것이 바로 복음의 온전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실이며 오늘 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우리 가슴에 깊이 새길 때 바로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알고 믿게 되면은 우리 인생 전반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바뀝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운명이 바뀐다 그 말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이 복음을 만나고 예수 그들을 만나고 그리고 예수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들의 십자가와 예수 그들의 부활을 깨닫고 난 다음에 그 인생의 전부를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데 헌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아주 운명을 바꿔놨어요. 완전히 바꿔놔서. 그러니 이전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사는 그런 모습으로 바뀌게 되었어요. 복음이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꾸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의 자기 삶의 고백이죠. 사도 바울은 사명을 받는데 그 사명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인 거예요. 그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생명도 귀하게 연기하고 거기에 인생의 모든 삶을 올인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전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모를 때는 그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누리며 그의 인생은 영광스러웠고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그리고 그 삶을 사도 바울은 아주 가치 있게 여겼고 그리고 그 삶이 자기의 최고의 행복한 삶이라는 것으로 여기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만나는 순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하신 십자가 부활의 의미를 깨닫자 그의 가치관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전에 갖고 있던 그 가치관들이 이제는 다른 가치로 바뀌었는데 그 바뀌어진 가치관에 그 인생을 걸었어요. 인생이 바뀐 거예요.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은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그 전에 바로 제자들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의 인생이 바뀌어버렸어요. 직업도 바뀌고 삶의 모든 환경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면서 그리고 이전의 삶은 다 내려놓고 그리고 주님께서 주셨던 그 복음을 깨달이 그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인생을 던졌던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고 사도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이 생명을 걸고 전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바로 복음을 접받은 복음이 그들의 삶을 바꿔놨던 것.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초대교회 사도들과 사도 바울이 그 무시무시한 핍박과 환난을 이기면서 그들이 사명으로 그들이 정언했던 것이 뭐냐면은 바로 은혜의 복음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은혜의 복음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하죠.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 성도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 두 가지를 그들이 전했던 이 두 가지를 전했는데 이 두 가지를 전했는데 혹시 많은 핍박과 환난과 어려운 시련들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바로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능력으로 그것을 이겨내면서 끝까지 생명을 다하여 이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말하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완전히 바뀌어진 인생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전과 다른 삶이지만은 조금도 이전의 삶을 다시 부러워하거나 돌아가고 싶구나 이런 마음 없이 지금 주어진 이 은혜 복음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간주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 부활 그래서 우리가 설교나 아니면 성경 공부나 너무나 많이 들어요.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십자가와 그리고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 이 복음은 기독교의 핵심 진리이지만은 그것은 교리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는 어떤 좋은 말씀 아니면 우리 기독교의 근간이 되는 그런 경전의 핵심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복음은 우리 인생을 치유하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음은 단지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교훈이 아니고 우리 인생을 바꿔버리는 그런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능력이 누구의 능력이냐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십자가에 나타나요. 그래서 십자가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 인생을 바꾸는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역전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가 복음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이 복음의 핵심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복음의 핵심이 나에게 중심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복음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오늘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을 누리지 못하니까 세상과 그리고 마귀와 그리고 나와의 싸움에서 매일 백전백패하는 거예요. 삶의 변화가 없어요. 인생이 바뀌어지지 않아요. 역전이 안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4년도 이 고난주간 또 종료주를 시작해 고난주간 부활주일에 꼭 우리 이 복음의 능력이 다시 한 번 더 날카롭게 오늘 우리에게 되살아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우리의 인생의 삶은 계속해서 변화가 일어나는 복된 삶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복음은 십자가, 부활. 오늘은 십자가의 복음,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다음 주일에는 부활의 능력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우리가 크게 내용을 잘 생각하면서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의미, 십자가의 능력은 구원받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우리는 그 십자가의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승리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에서 나오는 거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십자가의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을 우리가 깊이 알고 또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레마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 첫 번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십자가가 구원의 능력이 되냐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게 우리 원래 타고난 운명이에요. 우리는 태어날 때 죄인으로 태어나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거로 나타나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말씀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것을 가늠해 볼 수 있는 바로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그 크기와 넓이, 그것을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결정체가, 결론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에덴에 모든 것들을 완벽히 구비된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어요. 환경이 완벽했어요. 거기는 불행은 1도 없는 그런 완전한 행복한 삶을 사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거예요. 거기는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모든 것들이 풍족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니 안전한 그런 곳이 바로 에덴에 있는 동산이었어요. 하나님은 먼저 인간을 어떻게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요. 영은 불멸이죠. 그러니까 영생을 갖는 삶을 살도록 만드시고, 또 이 땅에 그들을 지으시고 난 다음에 주신 모든 환경은 완벽한 행복한 환경을 주셨어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이 뭐죠,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이 천지 만물을 어떻게 해요?
정복하고 개발하고 개간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 풍족한 삶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 복을 사명으로 주셨다고 하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라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신 것도 세 가지 완벽한 죽음에 영생을 주셨고 완벽한 행복한 환경을 주셨고 그리고 이 땅에서 모든 일들을 역동적으로 감당하면서 그래서 성취감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복 사명으로 주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 완벽한 복을 인간이 차버렸어요.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배신하고 마귀를 아버지로 삼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인간은 하나님 주신 행복한 삶을 떠나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을 선택해버린 거예요. 이 땅에서 주신 완벽한 환경을 떠났으니 그때부터 찾아오는 것은 뭐죠? 집 떠나면은 뭐죠 여러분? 개고생이잖아요. 똑같은 상황이 일어나요. 그때부터 고생하고 먹고 살려면 힘들고 그때부터 죽음이 찾아왔으니까 병의 문제, 정신적인 문제 이런 것들 시달리는 삶을 살게 돼요. 그렇게 살다가 끝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는 영원한 고통이 있는 지옥에 가는 운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타고난 운명이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하나님 편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 마음은 어떨까요? 창조주 하나님 마음이에요.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분명히 목적을 두고 만드셨는데 그것은 주신 하나님이 인간이 주신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잖아요. 영생을 주시고 완벽한 행복한 삶을 주시고 그리고 또 이 땅에서 의미 있고 역동적인 삶을 살라고 사명으로 복을 주셨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인간을 그만큼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싶기 때문에. 그런데 인간이 그 하나님을 배신하고 떠난 것까지도 좋은데 그들은 마귀가 주인 되니까 어떻게 해요? 고생하고 어렵고 힘들고 이 땅에서 그렇게 살다가 또 죽으면 지옥 가는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모습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있으시죠? 우리 부모 세대들은 우리 자녀들을 바라볼 때 마음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는 걸 원하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다 해주고 완벽하지는 못하다 하더라도 해주고 싶고 해주고 그리고 자녀들이 옳고 잘 크기를 원하잖아요. 근데 그 자녀가 어느 날 부모를 배신하고 부모 품을 떠나서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사네. 그걸 볼 때 부모들은 저렇게 살면은 잘못되는 것인데 라는 것을 알고 있다. 그때 마음이 어때요? 가슴 아리가 장난 아니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똑같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들을 마귀의 손에 세상에서 그 어렵게 살아가고 죄의 저주에서 지옥 가는 꿈에서 좀 구원해 줘야 되겠는데 방법을 찾기 시작해요. 이 하나님의 가슴 아리의 결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영원히 저주받을 밖에 없는 그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받게 하시는 일, 대안은 없어요. 하나님이 낼 수 있는 결론은 그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 피조물들이 멸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옥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이전의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말은 바로 세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천지 만물을 다 말씀하지만은 그 중에 특별히 중심이 되는 사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근데 이처럼이 도대체 어느 정도로 사랑하실까요? 독생자를 주기가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십자가에 나 대신 돌아가시게, 죽으시게 만드시고 우리 죄를 속량하시고 그리고 그 예수를 믿는 자마다 이제는 믿으면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네. 다시 천국의 삶을 그들에게 줄 뿐만 아니라 오늘 그 영생의 그 생명을, 영생을 갖고 생명을 갖고 있는 자들이 이 땅에 누리는 풍성한 삶까지 예비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인인 인간을 위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것,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간이 죄악에서 용서받고 구원받는 길은 이 길밖에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깊은 가슴앓이가 해결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지었고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관계 있으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사형 언도를 받았다면, 나를 지극히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계시다라면 내가 대신 죽어줄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와 아무 관계가 없어요. 아니, 관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배신한 자예요. 배신자예요. 그리고 원수된 자를 따라간, 그러니까 원수된 자들이야. 그런데 그 원수된 자, 관계없는 자, 배신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다니. 세상에서도 나라 민족을, 자기 민족에 죽어줄 사람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죽는 부모도 있고, 부모를 위해서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게 되면은 이것도 다 극히 개인적인 것이라. 왜냐하면 자기하고 관계 있는 사람을 위해서 죽어준 것이지 타민족을 위해서 죽어준 이유는 없어요. 내 가족이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죽어요. 내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무조건적으로 죽어줬다는 사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는지 모르겠지만 찾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한 이타적인 사랑이라 아무 관계없는 사랑. 바로 십자가가 그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사랑,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그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일 뿐만 아니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사랑의 결정체이기도 합니다. 아멘. 아멘. 아들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아버지의 가슴앓이를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항상 마음 아파하시는 것들은 바로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의 이 멸망과 절 속에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아파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리고 그 대안이 자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결정 내리자 선뜻 아멘, 그리고 예하고 순종하고 이 땅에 몸을 입고 내려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의 결정체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순종했다 하더라도 그 극심한 인간의 몸을 입고 고통을 당하려면은 이타적인 아버지의 사랑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결정체이며,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대로 나타낸 사랑의 결정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근데 여러분, 신학적으로 그것을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당신이 직접 우리 인간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카네이션하신 성육신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 거예요. 그러니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예수님 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믿고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어요. 잘못되는 법이 없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나. 할렐루야. 아멘.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사랑은 그것을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가슴 속에 가슴앓이를 냈던 그들이 구원받은 붙잡아 주시지 않겠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채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는 결코 멸망할 수가 없다. 어떤 시련과 환난과 무엇이 우리가 오더라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복음을 깨닫는 사람만이 갖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 할렐루야. 아멘.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 복음의 능력을 갖고 망하지 않는 존재도 불구하고 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나가서 수많은 시련을 당할 때 그냥 주저앉아 버려. 내 안에 망하지 않는 하나님의 붙잡으심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믿습니까? 아멘. 로마서 8장은 바로 사도 바울이 기록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 복음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난다면은 그때부터 알게 해서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구나. 세상에 어떤 것들, 심지어 천사들, 권세자들, 현재이나 장래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피조물이라도 절대 우리를 하나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 그런 나는 망하지 않는다는 거.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는 마음속에 믿음으로 새겨야 돼요. 오늘 이 사랑의 깊이를 묵상하면서 마음속에 새겨야 돼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해서 누릴 수가 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내 마음 중심에 세운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첫째는 이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이 십자가의 사랑을 내 마음속 가득 채워 내가 십자가의 사랑에 압도되어 살아가게 되면요, 세상의 사랑에 생명을 걸지 않는다. 사람들은요,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데 그 문제자들의 이 안에 깊은 원인을 찾아보면 대부분이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에서. 여러분, 우리가 왜 친구를 왜 사귀죠? 우리 청소년 청년들은 친구 중요하죠. 뭐 친구 다 중요해요. 왜 사귀죠, 여러분? 친구에게 사랑을 충족받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친구에게 인정받고 싶고 친구에게 위로받고 싶고, 이게 바로 사랑을 받고 싶은 욕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상대방에서 그 사랑이 내가 준 만큼 오지 않으면 친구가 단절해져요. 친구와 관계를 만들어요. 사랑의 결핍이라. 우리가 왜 세상에서 공부하고 지식을 높게 했어요? 왜 돈을 많이 벌려고 해요? 왜 명예를 얻으려고 하죠? 왜 결혼을 해요? 왜 자녀들을 얻죠? 그 원인을 따라가 보게 되면 모두가 뭘 추구하냐면 사랑을 추구하는 거예요. 지식을 많이 쌓고 세상의 권위자가 되었을 때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는 거예요. 돈 많이 벌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게 사랑이라. 명예도 마찬가지고, 결혼은 왜 하죠, 여러분? 상대방에서로 사랑을 주고받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 사랑에 주고받는 것들이 어느 한편에서 기울어지거나 간절되면은 거기서 가진 부부가 깨지는 거예요. 자녀와 부모 관계도 물론 어떤 선택에서 만든 건 아니지만은 그 안에 사랑의 관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충족되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곳에서 내가 사랑을 받으려고 원하는 만큼 그것들이 충족이 되던가요? 그래서 우리 인생들은 매일매일 사랑을 찾아 나선다라고 해도 과언이에요. 그것이 충족되지 않으면 힘들고 어렵고 좌절하고 상처받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깊고도 넓고 큰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사랑, 오늘 그 사랑을 내가 깨닫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내 마음속에 가득 채우게 되면은, 빈틈없이 채우게 되면은 세상에서 내가 받으려고 했던 그 사랑을 내가 찾아 나서지 않게 되는, 하나님 한 분이면은 만족하게 돼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면은 끝나는 거예요. 만족하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자가에 나타낸 그 사랑만큼 채워줄 수 있는 사랑이 세상에 어디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면은 모든 세상의 사랑들 다 잠재울 수가 있어. 할렐루야. 아멘. 사랑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있으니까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되면은 오늘 우리는 세상의 능력 부러워하지 않아요. 세상의 지혜 부러워하지 않는다 말이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가능하기 때문인 거예요. 십자가의 이 귀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생의 삶을 승리하게 만드는 능력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능력이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을 회복하는 우리 가족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이 깊고 넓은 사랑을 깨닫고 믿고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꽉 차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큰 걸 알게 되면요, 어떤 다른 시험이 오고 내 사랑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것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오늘 이것을 포기하려고 만드는 그런 시도가 있다 하더라도 절대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리지 않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이어가게 되게 되면요,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깊어가게 되면요, 그분이 소유한 것들을 내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더 깊어지게 되면 더 많은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꼭 나타나는 특징이 하나 있죠. 그게 뭐죠,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데 그중 하나가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뭐든지 주고 싶어요. 자꾸 주고 싶어요. 싫다 해도 주고 싶어요. 이게 사랑의 본성이라. 사랑하면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원래 우리를 주시려고 우리를 만들었잖아요. 영생도 주시고 행복한 삶도 주시고 복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 인간을 만들 때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시려고 해요. 자꾸. 그런데 그 죄 때문에 그것이 단절되어 버렸잖아요. 이제 회복되었으니까 이제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가 깊어가게 되면은 이전에 계획했던 것들을 자꾸 주신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주 만물을 만드셨고 에덴도 만드셨고 행복하게 살도록 하셨고, 죄를 지은 인간이지만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다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랑의 깊이가 깊어갈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부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세상 사랑에 상처받고 있으니까 사랑도 부어주시고, 세상에 나가서 힘없이 살다 보니까 자꾸 패배하니까 능력도 부어주시고, 세상에 살다가 상처받으니까 위로도 부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또 우리가 갖고 싶은 온갖 좋은 것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신명기 7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너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사 너를 번성하게 하시며 내게 주리라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서 내 소생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내 토지 소산과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성하게 하시고 내 소와 양을 번식하게 하시리니 너를 사랑하사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복을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사야 66장 13절 다 같이 시작.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 야고보서 1장 17절 상반절 다 같이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온갖 일생에 필요하고 좋은 것들은 다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 하나님이 오늘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십자가가 왜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여기에는 모든 사람들이 해당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4절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자녀이라.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들을 믿으면 모두가 다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게 된다는. 여러분, 십자가의 도라는 말의 헬라어가 호로고스 호투 스타우르라는 이 단어는 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우리 십자가면 예수님 연상하지만은 오늘 이 당시에는 십자가는 사형수 형태래요. 십자가에 죽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멸망당한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할렐루야, 아멘. 왜 그 십자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 인생에
죽음 전과 죽음 후를 나눌 때 이 가운데 이 중심이 뭐냐면은 오늘 이것이 우리의 가장 축복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바로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인생의 죽음 전과 죽음 후에 이 삶을 결정하는 것들이 뭐냐면은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는 순간, 죄 사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왜 죄 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일까요? 왜냐하면은 오늘 우리 인생들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가 그 원인이 다 죄이기 때문에, 죄 때문에 영생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행복한 삶도 잃어버렸고, 죄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 상반절을 보면은 죄의 삭은 사망이요라고 했어요. 이 사망이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지만은 다른 영생도 죽었고 행복한 삶도 죽었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 사명도 죽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왜 죽었냐면은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면 죄 문제만 해결되면은 이전 문제로 돌아갈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이 죄 문제만 해결돼 버리면 이전에 영생과 그리고 행복한 삶과 모든 축복을 다시 회복할 수 있다 그 말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사함이 우리에게 제일 큰 축복이죠. 아멘. 아멘. 그렇다면은 죄 사함을 어떻게 받죠?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이 누구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 예수님은 무엇이죠 여러분? 복음.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속량,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 죽으시고 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를 믿으면은 오늘 우리가 죄 사함을 얻었도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 사함을 선물로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죄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부터 중요해요. 중요한 것은 죄 사함을 받은 자들이, 자 그럼 어떻게 여러분? 죄 사함 받으니까 우리는 이제 천국 갑니다. 아멘. 그런데요, 천국 가는 것에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 받으면은 바로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어디 살아요? 이 땅에 그냥 살고 있죠. 우리의 삶의 환경은 이전과 똑같아.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점점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점점 이 땅에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영생은 얻었고 이제 행복한 삶과 그리고 축복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선물이 있어요. 그 선물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도행전 2장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의 영이시니 하나님이 갖고 계신 모든 것들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삼위일체가 동일하시지. 그러나 오늘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삶, 복된 삶을 이루어가게 만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성령님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신 영생의 삶, 그리고 또 이 땅의 행복한 삶,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삶을 이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셔요. 할렐루야. 아멘. 바로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으니 어떻게?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었고, 할렐루야. 포로된 자가 자유를 잊게 되었고, 눈먼 자가 보게 되었고, 눌린 자들이 자유롭게 되었다라는 이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님은 아무에게나 역사하지 않잖아요. 오늘 제사함을 받은 자에게 주는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문제들이 뭐죠? 여러 가지가 뭐 수도 많겠지만 딱 요약하면 한 5가지 정도 얘기할 수 있어요. 첫째, 경제 문제, 재정 문제, 돈 문제. 모든 사람들이 늘 생각하는 거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 부부 문제, 자녀과의 관계 문제, 또 건강 문제, 또 인생의 미래의 문제, 그리고 정신적인 문제 등등. 이 한 5가지가 오늘 우리 인생이 겪고 있는 문제라면 이 문제의 원인이 뭐죠? 죄 때문에 난 거예요. 원래는 없는. 그러면은
죄 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죠? 성령을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받고 성령을 받으면은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두 우리 인생에 참 문제를 가져다주는 원인들이잖아요. 여기서 자유함을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해라고 해요. 은혜해라는 말은 희년을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은 49년이 되어서 50년이 되는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희년이라고 그래요. 성령의 능력으로 누릴 수가 있다고 말해요. 할렐루야. 아멘. 고린도서 1장 18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을 줄 때,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영생의 삶에 대함을 누리게 되고 이 땅의 행복한 삶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성령하시는 일들 우리 마음속에 새겨 두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 왜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입니까?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은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수없이 많은 우리를 공격하는, 우리를 어려움을 채워주는 요인들이 있어요. 그것을 이기게 만드는 힘이 바로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하신 일, 거기서 이루신 일들 가운데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계셔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죠. 사랑을 나타내셔서 우리 구원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 보면은 법조문을 어떻게 하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법조문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그리고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을 무력화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조문을 이기고, 그리고 통치자 권세들을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법조문은 뭘 이야기하냐면 율법을 이야기를 해요. 자,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죄야. 도둑질한 사람에게는 도둑질하는 것은 죄라고 말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은 죄를 지적하고 정지하는, 이 통치자 권세자들은 뭐냐면은 바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그들을 죄짓게 만든 바로 우리 인생을 바꾸는 이 원수 덩어리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원수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냐면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진 사람에게 율법을 드러내미는 거예요. 너 도둑질했지? 봐, 율법에 도둑질은 죄야라고 했어. 너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어? 라고 정죄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진 사람들은 정죄감에 의해서 그 인생이 어때요? 제대로 살지를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존재들은 지금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까지 존재하고 있던 거예요. 그들의 목적이 딱 하나예요. 그들은 아무렇게나 너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율법을 들이내미면서 너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이 딱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면은 요한복음 10장 10절 다 같이 한번 수법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 도둑놈은 바로 이 세상의 권세를 갖고 있는 마귀 사탄이에요. 이 권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죄진자들을 정죄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 뺏어가고 행복을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지옥까지 끌고 가는,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끊임없이 죄진자를 정죄하는 거예요. 이 원수들, 이 율법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박살내 버렸어요. 완전히 없애거든. 마귀는 죄를 짓는 자를 찾아서 율법에 있어서 정죄한다. 근데 이제는 우리 정죄당할 필요가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지난죄, 현재죄, 과거죄, 미래까지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율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 않는 거예요. 이제 율법은 오늘 우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 죄짓지 않고 살아가려게 하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는, 거룩화시키는 바로 수단이 되는 거예요. 바뀌었단 말이죠. 그런데 여전히 이 마귀라는 놈은 계속해서 오늘 우리에게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와서 죄를 짓게 되면은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정죄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약하게 죄를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죄를 지면 우리에게는 주신 축복이 있죠.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다 하더라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는 마귀라는 놈은 너는 죄 지었기 때문에 구원 못 받는다라고 계속 정죄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믿는 사람들이 죄 짓고 정죄하고 죄 짓고 정죄하다 보니 결국은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내 인생에 하나님 주신 모든 축복을 다 빼앗겨버려, 또 뺏겨버려요. 그리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스스로 정죄의식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자기 인생을 끊는 그런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마귀가 사용했던 이 율법, 이 법조문을 파쇄시켰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는 행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않고, 오늘 율법을 이루므로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마귀가 있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는 왕권이에요. 우리는 왕의 권세를 가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마귀 말 들을 필요도 없어. 율법을 갖다가 우리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 필요도 없어요. 완전히 자유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아멘. 마귀가 매일 와서 오늘 정죄하고 내가 죄 지을 때마다 자주 정죄할 때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려요. 오늘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세상과 맞짱뜨고 살아가는데 이길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을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께서 오늘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신 것은 마귀의 정죄를 다 없애버리시고 오늘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대신 세상의 환난을 주님께서 받으시면서 이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누가 세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누가 마귀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살아가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매일 맞짱 떠서 세상에 지고 마귀에 지고 세상 사람들에게 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기신 그 예수님이 내 주권자로 계시니 우리도 이길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확실히 가져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요, 마귀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어요. 포기하지 않아요. 왠지 아시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아직 조금 남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더 믿는 자들을 아주 극성스럽게 공격을 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5장 8절 9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 당시의 성도들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 전 후서의 그 수신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에 있는 사람들 동일하다. 마귀라는 놈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삼키자를 찾는다. 뻥뻥 나가 떨어뜨린다. 이겨야 된다. 그러려면 마귀를 피하면 안 된다. 대적해라라고 말해요. 대적하려는 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누가 세상을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요. 이제는 이기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능력이 내 안에 있으니 나도 이길 수가 있다고 말해요. 아멘. 오늘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음을 갖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누가 이 세상에 만연하고 있는 이 죄악의 홍수에서 그것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누가 이 악한 세상을 이겨내며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누가 마귀가 만들어놓은 강력한 이 세상 가치를 이겨낼 수가 있겠습니까? 이 생 살다 보게 되면은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먹고 마시는 것, 세상이 요구하는 비리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겨나갈 수가 있냐 말이에요.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도 이걸 이겨내지 못하니 오는 정죄감, 마귀라는 놈이 이 틈을 놓지 않고 그냥 또 율법을 들이내미면서 너 죄 지었잖아, 너네 세상 사람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스스로 좌절하게 만드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다 같이 우리 요한 1서 5장 4절을 큰 소리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성인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기는 성님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그분을 내 중심으로 모시고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우리는 능력 있는 그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입니다. 그건 바로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네. 성령의 능력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1장 16절을 선포합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 복음을 딱 두 가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 4절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십자가와 부활이 오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고 구원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십자가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다 같이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왜 십자가가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까? 첫째, 다 같이 한번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을 가지면 세상 사랑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과 관계를 갖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아멘. 네. 자, 둘째 선포합시다. 시작. 십자가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저주와 멸망에서 영생을 얻게 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문제를 구원받고 풍성한 삶을 하게 만들어요. 영생과 이 땅의 풍성한 삶, 행복한 삶, 그리고 역동적인 사명의 삶을 회복시켜주기 때문에. 세 번째, 다 같이 시작. 십자가는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귀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율법의 조문을 폐하셨어요. 믿는 자에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안에는 인생 역전의 축복이 들어 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능력을 누리면은 우리 인생에 역전이 일어나요. 우리 인생에 대대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건, 이 놀라운 은혜를 이번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에 우리가 꼭 깨닫고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가족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순종하는 길은 예수와